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자, 직업과 관련하여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복습을 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생업을 찾아 헤매는 사람입니다. 문자 그대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피땀을 흘리는 중이라고 엄살을 떠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 스스로를 비참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 이러고 살다 오신 분 있으세요? 네,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일 자체를 즐기며 살아가는 직업인입니다. 일주일에 5일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틀은 신나게 즐기며 사는 게 목적입니다. 요새 파이어족이라고 39세까지 죽어라고 일해서 돈을 모은 다음 40세 또는 40대에 은퇴를 해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며 살아가려는 사람, 파이어족. 저는 이 파이어라는 말이 F-I-R-E가 불 같은 사람이란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F-I-R-E가 어떤 문장의 앞글자를 딴 거더라고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러니까 이 앞글자를 따가지고, 그러니까 요걸 문장을 쭉 보니까 그 영어 문장만 보고도 이게 뭐 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냥 갑자기 한글로 파이어족 그래가지고 불같이 살다 불같이 죽으리라 그런 줄 알았어요. 물론 뭐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파이어족은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조기에 직장을 은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인데, 젊었을 때 임금을 극단적으로 전략하여 노후 자금을 빨리 확보해 늦어도 40대에는 은퇴하자. 은퇴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즐기자, 놀자, 여행 가자, 이런 거죠. 이 파이어족이라는 단어는 타이트 워드 가제트라는 뉴스레터에서 처음 사용이 됐어요. 미국에서 이제 이 말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이 파이어족의 극단적인 전략 움직임은 금융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 파이어족이 많아질수록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이 말은 유명한 재무설계사인 수죽 오만이라는 사람이 처음 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500만 달러.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50억. 여러분 50억 모을 수 있으세요? 지금 뭐 40대가 아니라 50대, 60대도 못 모은 분이 허다할 텐데 50억을 목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해야 가능하겠죠. 정상적인 월급을 가지고는 뭐 대한민국의 0.1%, 뭐 1%, 5% 이 정도밖에는 뭐 달성할 수 없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500만 달러도 이제 위험하다. 최소 얼마?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100억 원. 오만은 이 파이어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500만 달러, 1000만 달러 모으기 힘들고, 그거를 모아서 그렇게 즐기려고 하기보다는 평상시에 직업 활동을 잘해라. 이 사람이 뭐 천직이 돼서 뭐 알겠습니까마는, 오늘 저는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 중에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자, 이 일 자체를 즐기며 살아가는 직업인, 잡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생업자, 앞에 말한 생업자보다는 좀 나아 보이지만 결국은 일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해버려서 소명 따위는 아예 없고 자기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이걸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만약에 복음을 가진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는 너 문제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이 파이어족으로 살려고 한다, 네가 만약에 직업을 가진 이유가 그 일을 해가지고 자기 삶을 즐기려고 하는, 엔조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네가 직장에 다니고 일을 한다면 너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이 천지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앞에 두 개가 왜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러니까 일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 나의 영역에서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을 찾는 것.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일이 아니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하는 일. 자,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이 천직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면 안 된다. 일하지 말아라.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을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줄 거라고 믿고 힘든 과정을 묵묵히 이겨내는 사람. 힘든 과정이란 말이 나왔어요. 벌써 불길합니다. 힘든 과정. 자, 천직을 수행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힘이 들까요? 천직을 수행하는 과정이 왜 힘이 들까요? 왜 천직을 수행하는 것이 힘들까요? 간단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직 수행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천직 수행이 힘든다고 그러니까 에베레스트산 올라가기, 아니면은 운물을 100m짜리 2개 파기,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힘드냐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없다라고 선언해야 되는 이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직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두 가지 단어와 관계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부르심, 하나는 욕망. 욕망 정말 이거 대단해요. 욕망 이거 쉽게 안 없어집니다. 욕망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처럼 양치기로 부름 받았을 때는 양치기로, 수금 타는 자로 부름 받았을 때는 수금 타는 자로, 군인으로 부름 받았을 때는 군인으로, 왕으로 부름 받았을 때는 왕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을 천직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윗은 천직이 몇 번 바뀌었나 몰라요. 물론 이것은 바뀌기도 했지만 겹치기도 합니다. 자, 다윗은 양측이라는 천직을 수행했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수행했어요. 정말 다윗은 얼마나 열심히 수행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 알았어요. 그냥 대강 양치기를 한다 그러면 늑대가 몇 마리 물어가도 그냥 저놈 자식아, 이놈 자식아 하다 말고 집에 가가지고는 아버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양 한 마리도 안 뺏기려고 물맷돌을 가지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성경에는 그 얘기는 안 나옵니다. 다윗이 매일 물맷돌로 연습을 했더라, 이런 말씀은 안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골리앗을 죽인 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돌 던지기를 이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만약에 돌 던지기 실력이 형편없는데 아무데나 던졌는데 돌이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맞을 리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 잘 안 쓰십니다. 내가 그냥 아무데나 던졌는데 갑자기 뱀처럼 막 휘어지더니만, 그냥 커브를 꼽더니만, 무슨 위에서 아래로 직학을 하더니만 그냥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았다, 이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논리성, 합리성, 이 사고력, 이거를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로 다 때우려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다윗이 양치기를 이제 수행했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금 타는 자로 발탁이 됐어요. 아마 다윗이 응모를 했든지 아니면은 사울 왕 주변에 있던 사람이 천거를 했든지 사울 왕이 하도 막 괴로워하니까 대왕 마마,
제가 아는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양을 치는 애인데 걔가 수금을 잘 타요. 걔가 수금을 타면은 제가 들어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대왕마마 걔를 오라고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옆에서 수금 타는 자로,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왕궁에 들어가서 왕 옆에 있다는 것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뭐 청와대에 들어가 가지고 뭐 대통령 옆에서 뭐 하다못해 머리를 깎아주든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이게 보통 대통령 이발사라는 옛날에 영화도 나왔었는데, 이게 대통령을 머리 숙이게 하는 사람은 이발사밖에 없어요. 이발사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옆에서 수발을 드는, 거기다가 그냥 뭘 갖다 주고 청소하고 이게 아니라 음악으로, 뮤지션으로, 다윗이 이 수금을 타면은 사울 왕에 있던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전문 뮤지션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아마 어디 JTBC 그런 콩쿠르에 나올 정도로, 연주자로 나올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인이 돼가지고, 싸움터에 가서 싸울 때마다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동안에 걸쳐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영국 BBC에서 만든 건데 6부작 전쟁과 평화를 봤는데,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했을 때를 배경으로 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 인간 군상 이야기. 톨스토이의 작품 전쟁과 평화에는 등장인물이 599명인데 599명을 다 각각 개성 있게 그려낸 톨스토이 역작 전쟁과 평화, 이 War and Peace, 이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 너무 좋아요. 한두 번 조금 약간 좀 거치게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아이의 눈을 살짝 가려주시면 되고요. 자녀와 함께 볼 수 있는 그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6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그런데 잘 만들었어요. 재밌어요. 추천합니다. 강추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평화를 보니까 군인으로 나가 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칼로 찌르고 화살로 쏘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나는 차라리 총에 맞아 주는 게 낫지. 아니 옆에 가까이 와가지고 칼로 찔러 금방 죽지도 않고 그냥 내장이 터지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피가 막 터지고, 정말 끔찍합니다. 그 전쟁 묘사가 좀 약간 리얼해가지고, 요새 영화들은 그런 장면은 많이 나오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닌데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전쟁터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군인으로, 전문 군인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왕으로 돼가지고 이제 또 왕이 보통 또 이게 자리입니까? 이게 왕의 자리가 또 이게, 한 나라를 움직이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평생 동안 여러 개의 천직을 수행했어요. 정말 다윗만큼 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천직을 수행한 사람도 아마 드물 거예요. 역사상 이게 하나하나가 지금 다 전문적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은 천직을 수행한 일생 전체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천직으로 본다면 다윗을 천직이라는 단어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있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부름받았을 때는 그 총무 역할을 열심히 했습니다. 종인데도 한눈 팔지 않고. 그래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죠. 이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만약에 불신자나 또는 반기독교인 집에 고용되어 갔을 때라도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이 넌 크리스찬이야. 넌 크리스찬일 뿐 아니라 기독교를 싫어해.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건 또 뭡니까 또 이게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돼가지고, 여러분 총리라는 그 당시에 그 당시 총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잘못하면 그냥 사표내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목이 달아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 시대에 그 술 맡은 관원장, 음식 맡은 관원장이 실수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던 거 아시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에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 역할을 너무 잘 해냈죠. 그야말로 진짜 세계 경제의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7년 동안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곡식을 저장한다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요셉은 그걸 해냈습니다. 그야말로 혁신가요, 혁명가요, 그 다음에 관리인이요, 행정가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 딸과 결혼했는데 그 제사장 딸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두 아들이 그 이방인 여자와 낳은 두 아들이 신앙을 지킨 것으로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야곱에게 데려와서 기도를 부탁했을 때 야곱이 야 임마 자식아 이방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뭘 나한테 와서 축복을 받아. 그러지 않고 기꺼이 물론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해주긴 했지만 여러분 그 정도라면은 우리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도 천직을 잘 수행했구나, 자녀를 잘 양육했구나. 자, 우리는 뭐 그 정도, 그렇다고 뭐 요셉이 뭐 대단하다, 뭐 영웅이다,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천직에 관한 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천직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서 천직에 대한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뿐입니까? 아모스는 뽕나무 수목원이라고 그 당시에 그 간판을 달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도 뽕나무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누에를 쳤는지 아니면 뽕국수 이런 거를 만들어 팔았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뽕나무 수목원을 운영하다가 이제 직업이 또 바뀝니다. 뽕나무 수목원 원장에서 이제는 선지자로 천직이 바뀌죠. 그런데 아모스가 이해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양치기를 하다가 양치기도 그냥 이름 있는 양치기가 아니라 그냥 장인 이드로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이제 양을 쳤어요. 양을 잘 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한 다윗은 양을 잘 쳤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게 그 사나운 짐승을 다 물리쳤다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가 있었지만 모세는 그런 증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양을 몇 마리 굶겨 죽였는지 아니면 배고프면 양을 잡아먹었는지 몰라 양에게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걸 못 막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치기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민족 지도자가 되죠. 와, 민족 지도자. 아이고 말이 민족 지도자지. 이놈 자식들은 툭하면 불평하고 말이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말이야. 모세한테 대들고 이런 애들 데리고 그것도 보통 40명이 아니라 40만 명이니까 어른만 40만 명이니까 이건 꼬마까지 합치고 하여튼 ADHD 환자도 있었고 그 안에는 우울증 환자도 있었고 하여튼 학령 미달에다가 알코올 중독자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노예 생활하던 사람 끌고 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해냈습니다. 여러분 이 천직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고 천직을 어떻게 찾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 천직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것이다. 자,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게 천직이다. 그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닐까요?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일까요? 허용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하고 하나님이 허용한 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빵꾸나게 하시고 빵꾸는 좀 말이 안 좋은 말이야. 일을 할 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손해 나게 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갑자기 보일러가 터지고 이렇게 사인을 보내시지 않고 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안 하는데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승승장구. 그래서 이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시킨 일인가 보다. 근데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뭘로 어떻게 알 수 있죠? 왜 아니죠? 여러분 천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천직이다 아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냐. 두 번째는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나의 욕망이 전혀 작용되지 않아야 돼요. 이 일과 나의 욕망은 관계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욕망과 관계가 없는 일을 찾으라고 그 거창고등학교의 교훈 10가지를 보니까 세상에 이거는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남이 안 가는 데로 가라, 뭐 월급 적은 데로 가라, 뭐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뭐 부모와 약혼자가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뭐 아니 이게요 얼마나 우리가 이 욕망과 직업이 결부되기 쉬우냐. 결부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돈이 따라오거든요. 돈이 결부되지 않으면 욕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돈을 안 받고 하는 일에 욕망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직업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욕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더 높은 보수, 많은 보수를 받아서 내가 저걸로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리라. 내가 죄를 짓지는 않겠지만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일하여 나의 노후를 준비하리라. 이게 죄라니까 이게 지금. 마태복음 보면은 거기 부자가 있잖아요. 부자가 나쁜 데 안 했어요. 부자가 막 저기 뭐야 이거 저기 풍년이 들어가지고 막 그냥 뭐 곡식이 넘쳐나니까 부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얘들아 창고를 더 많이 줘라.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띵까띵까 하면서 막 그냥 입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내 인생 노후가 이제는 보장이 됐다. 저렇게 곡식이 많으니 야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짜자짜잔 하면서 들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너 데려올 텐데 그다 뭐 할 거니? 이렇게 하나님 물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뭐냐? 욕망은 간단히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위하여 무엇을 쌓아두려고 하는 마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 무엇, 이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 나가 들어가면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안 들어가냐고. 어떻게. 지금 아까 파이어족은 그건 나를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는 애들 아니에요. 나의 노후를 위하여. 그 노후가 무슨 가서 빨리 일찍 은퇴하고 뭐 고아원에 가서 봉사하겠다. 뭐 호스피스 봉사하겠다. 뭐 아프리카 가서 우물 파주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 말하자면 엔조이 하겠다 이거예요. 남들 부러워할 정도로 나는 엔조이를 하겠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직 그러면은 두 가지가 항상 결부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그럼 구약시대는요. 쉬웠어요. 아모스 너 이리 와. 이렇게 했다니까 구약시대는. 예. 아모스가 지금 뽕나무 재배하고 지금 그것도 아모스도 이제 저기 생활비가 모자라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뭐 노후를 준비하려고 그랬는지 목축업까지 겸해가지고 이제 뽕나무만 재배하지 않고 수목원 플러스 목장까지 했죠. 수목원 목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짜자자잔 그때는 이제 직접 계시가 가능했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 말씀하신 시대였기 때문에 아모스야 이렇게 부른 거죠. Yes sir. 너는 이제 북쪽으로 가서 왕 앞에 가가지고 이 말을 전해라 디디디디 전해라 라라라 하니까 아모스가 고민했겠죠. 아니 금방 갔겠어요? 고민했겠죠. 그러나 아모스가 순종하고 이제 직업을 바꾸어 이제 이스라엘 북쪽 왕 앞에 가서 예언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그게 힘들더라도 그게 이제 순종이냐 안 순종이냐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요즘에는 있잖아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보물을 찾아라. 아주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직접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요거 숙제로 내겠습니다. 오늘 복음 한 끼 드시러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밤에 화장실 가는데 디디디디 왜 그러세요? 너 내일부터 이제 일터를 바꿔라. 디디디디. 그러면 이제 밤새도록 고민하겠죠, 이제. 그러다가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얼굴이 허해져가지고, 직장에 사표를 내고, 이제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고민은 될지언정, 분명히 이제 알아듣는 거야. 근데, 그러시지 않고, 네가 찾아봐라. 어디에 그러면 숨겨 놓으셨어요? 한번 찾아봐라. 아니 어디에 숨겼냐고요. 찾아보라니까. 지금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천직을 비롯해서 가장 좋은 것,
천직이 왜 좋은 게 돼요? 천직이 왜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얘기 듣고 보니까 천직 안 찾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일부러 늦게 찾을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천직은 반드시 고난이 수반됩니다. 뭐가 고난이라고요? 나를 죽여야 되는 고난, 나의 욕망을 못을 박아야 되는 고난, 이 고난이 수반됩니다. 이거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일 안 올지도 모르니까, 이 다음 주부터 안 올지도 모르니까 나는 말했어요. 내 책임 끝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윤스테이가 아니라 신스테이.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먹였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자, 천직은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반드시 따릅니다. 이 고난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환난, 시련, 핍박.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이 시련, 연단, 시련보다도 연단,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자, 다윗 같은 경우는 요거 올라갔죠? 그죠? 올라갔습니다. 왕까지 올라갔어요. 자, 요셉도 요거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점점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단계씩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A 코스 지나면 B 코스, B 코스 지나면 C 코스.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총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 그게 이제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단계별로 훈련시키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리고 훈련도 안 받으려고 그래. 그리고 총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든 자리라는 거 생각 안 해. 지금 정세균 총리도, 지금 이분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잠이 안 올 거야. 이분이 아마 잠을 제대로 주무시겠습니까, 이분이? 그런데 이분도 이제 평가를 받아야 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네가 안수 집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청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그럼 이분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난 내가 볼 때는 이분이 정말 교회 안수 집사로서 이분이 구원받은 분이 확실하다면 이분은 있잖아요. 그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이 그 천직을 수행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첫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제 크리스찬이래, 제 안수 집사래 라고 하면서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여러분, 우리가 커밍아웃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알려지는 순간 이제 비신자들이 나에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갖다 줍니다. 기독교인이라며? 이러면서 아주 무거운 짐을, 그리고 수준을 높여버려요. 아니, 뭐 기독교인이니까 뭐 내 숙직까지 좀 맡아주고, 다른 애들은 숙직 시간에 잠을 자지만 기독교인이니까 잠 안 자겠지? 이거는 굉장히 그냥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수준을 높여. 이게 핍박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핍박을 받는다. 아니, 무슨 핍박을 받아요? 그것은 바로 비신자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비신자들로부터 그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워지는 그런 일들이 핍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한 번도 안 당했다? 그거 이상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연단하시지 않는다? 그거 진짜 괴상한 사람이야. 환난이 한 번도 없었다? 요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괴상, 요상, 이상이 합쳐가지고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독교인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그 당시에 이사야, 에스겔, 지금 아모스, 이 시대가 혼돈의 시대였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몇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너 어디로 가라, 너 누구를 만나라, 너 어떤 일을 해라. 구약 시대에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찾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찾아봐라. 자, 생업은 닥치는 대로 하는 일이니까 찾기가 쉽습니다. 생업인은 그냥 닥치는 대로 합니다. 그냥.
여기 그냥 저기 이력서 냈다가 안 되면 저쪽 이력서 냈다가 안 되면 뭐 이력서를 한 20군데 쫙 보내다가 되면은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이런 말하자면 생업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 살아가는 분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주어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업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직업을 찾아갈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 그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일. 예, 그거를 하면 행복해지는 일. 이게 직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물어요. 자녀한테. 너 뭘 좋아하니? 너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하니? 글로 가면 아니 되옵니다, 마마. 우리가 지금 천직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모스는 어떤 일이 더 좋았을까요? 자, 눌러주세요. 1번 뽕나무 재배, 2번 북이스라엘 가서 목숨 걸고 예언하는 일. 어떤 일이 더 아모스는 좋아하는 일이었을까요? 1번이었습니다. 네. 이거 맞추면은 제가 20만 원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못 맞춰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그냥 뽕나무 재배하면서 그냥 고향 땅에서 친구들하고 그냥 시간 나면 같이 놀고 밥 먹고 이게 좋았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가지고 잘 살고 있는 아모스에게 너 북쪽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휴전선 넘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무장지대를 지금 넘어가가지고 왕 앞에 가서 너희들은 잘못 살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거 하라는데 아니 여러분 이게 지금 자, 천직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이것이 천직이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자, 천직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영적 지각이 열려 있지 않으면 천직 찾기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구약시대처럼 갑자기 음성이 막 들려요. 이렇게 상언아 이렇게 사무엘도 그렇게 불렀어요. 사무엘아. 성경에는 사무엘아 한 번 부른 걸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만 부르셨는지 아니면 사무엘아 부르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때 사무엘이 선생님이 부르시나? 그리고 얘가 이제 쪼르륵 가가지고 저 옆방에서 자고 있는 엘리를 깨웠어요.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이따가 나오니까 제가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직 찾기는 보물 찾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여 찾아가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영적 시각, 영적 청각, 영적 미각, 영적 후각, 영적 촉각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다는 건 말할 수 없는 은혜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이라는 5 지저스 파워로 충만해 성령의 역동성을 경험하는 것도 아무한테나 주어진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직을 찾는 과정에는 5 지저스 파워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미 이 사람에게는 5 지저스 파워가 주어졌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직을 찾겠다고 결심하는 자체가 축복인 이유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인식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에게 네, 저도 천직을 찾겠습니다. 저는 제 자녀에게 천직을 찾아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미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복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얘기를 할 때쯤이면 벌써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요 천직을 좀 안 찾겠습니다. 좀 안 찾으면 안 되나요? 이러시면 제가 살이 떨리겠죠. 아니 이분이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겉으로는 제가 태어났죠. 뭐 그러시죠. 뭐 때가 되면 목욕탕에 가야 되듯이 때가 되면 뭐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죠. 이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누굴까요? 선교사님,
저도 이제 천직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천직을 찾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천직이네요. 난 이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알고 봤더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천직이었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나 간혹 한두 분이 그렇잖아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갈등이 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제가 선교사님 말을 들으니까 이제야 확실하게 들리네요. 이래서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천직을 찾겠다, 천직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인식된 거예요. 그거라니까요. 하나님 무슨 억가심정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안 좋은 일만 시키시고 힘든 일만 시키시고 뼈가 부러지는 일만 시키시고 그냥 목숨 거는 일만 시키시겠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특별한 부르심이 아닌 경우에는요, 일상생활을 잘 누리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일상생활 속에 영성을 가지고도 충분히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영성이라는 것이 무슨 목숨을 걸고 어디 가서 죽는 것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자체가 이게 깊은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천직을 찾는 데 필요한 생명력 설명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잘 기억했다가 꼭 화장실에다가 크게 써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쓰라는데도 안 쓰는 분에게는 변비에 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력은 천직을 찾으려는 마음에 따라 성실히 찾게 만드는 성령의 힘. 벌써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뭔지 알겠다, 이렇게 이해가실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생명력은 천직을 찾으려는 마음에 따라 천직을 성실하게 찾게 만드는 그 성령의 힘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이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통찰력은 밤길을 비추는 서치라이트, 쫙 비치는 그 서치라이트처럼 밤에 깜깜한 밤에 등대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쫙 바닷길을 밝혀주는 것처럼 천직을 찾아내게 하는 님, 저기 있다! 이렇게. 찾았다! 엄마 1등이야! 보물찾기에서 얘가 좋아가지고 그냥 종이 상품이 뭔데? 1등 바가지, 이렇게. 그래도 1등이야, 이거는 1등. 상품은 그냥 형편없는 다이소에서 파는 지금 500원짜리 그냥 플라스틱 바가지야. 근데도 1등이라는 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엄마 1등이야! 얘가 막 달려오면서 그냥 그 엄마는 1등은 좀 별로 관심 없어. 상품이 뭔데? 엄마 플라스틱 바가지래. 이 아이는 지금 1등이라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데 현실적인 엄마는 애게 그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엄마가 이제 많이 세파에 이제 시달리고 이제 영성이 사라지고 이제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1등 그래 우리 딸 최고야 어떻게 1등을 찾았니? 이렇게 그렇게 천직을 찾아내게 만드는 힘. 분별력은 천직을 발견한 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실히 천직을 수행하겠다고 결심하게 하는 님. 이 결심이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천직 수행을 평생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뭐가 쑥 올라와서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 여러분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어떤 힘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은요.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나갈 때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쳐서 힘들고 낙심하여 나 더 이상 안 할래 했는데 뭐가 쓱 올라와 이렇게. 그러면서 그 힘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나를 끌고 가는 힘마저 없다면은 여러분 큰일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요청하시고 형제 자매에게 요청하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 정말 이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주님께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니 이미 구하기 전에 받은 줄로 아느니라.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 저에게 생명력과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십시오가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뜻이잖아요 이거는요. 네, 100% 얻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장합니다. 네. 만약에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환불은 안 돼요. 이거는 뭐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지 무슨 환불까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뭐 저한테 와서 뭐 환불해 주세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의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복음인지 아닌지를 잘 확인하시고,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우습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전 농담하나?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저는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저 아이에게 잘 전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참 이상한 데가 있어요. 놀면서 들어도 그게 귀에 들어와가지고 평생 그걸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지금 오늘은 뭐 자녀들이 많이 안 들어왔지만 그 아이들의 귀에 들리도록 얘들아 천직을 찾아야 된다. 얘들아 천직을 수행해야 된다. 그래야 네 인생에 빛이 난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직을 수행하는 자를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천직을 수행하는 자들을 하늘나라의 그 멋진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천직을 수행을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온 천국의 모든 천사들을 다 한 놈도 빠지지 않고 동원해가지고 빵빠레 올리면서 드디어 우리 윤영이가 천직을 다 수행하고 드디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빰빠라빰빰빰빰빰빰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이게 뭐 보통 대통령 나오면은 군악대가 대통령 찬가를 불러요. 이 별자리들은요 별자리 음악이 따로 있어요. 군대 가가지고요 대령과 별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이 별자리가 등장하면 벌써 저 군악대가 쫙 울리거든요. 뭐 특별한 행사 때 울리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런데 어쨌든 이 별의 음악이 있어요. 장군의 음악이 있다고요. 요새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대통령은 분명히 대통령 음악이 있어요. 대통령 음악을 틀어줍니다. 사열, 사열이라고 그러죠. 군대 사열. 그때 그냥 뭐 탁 그 사열단 단장이 그냥 쫙 빼입고 그냥 허리 꼿꼿이 세우고 그냥 칼 쫙 빼들고 쫙 걸어 그 빨간 카펫들을 걸어가잖아요. 그때 여러분 나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나는. 나는 이제 하사밖에 안 돼가지고 나는 육군 하사로 전역을 해가지고 나는 그냥 저 분대장밖에 안 되는데 어저께 내가 전쟁과 평화 미국 영국 드라마 보니까 러시아 그때 군대의 그 제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전쟁과 평화 BBC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6개짜리 꼭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러시아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문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의 음식 문화, 춤 문화, 그다음에 뭐 사교 문화, 의복 문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러시아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 군인들이 있잖아요. 제복이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가 천직을 다 수행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의력은 천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힘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창의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천직을 보다 효과적으로, 창의적으로, 뛰어나게. 예. 그래서 이 천직이, 자, 일반 세상 안에서 수행하는 천직이 있고요. 아니면 교회 영역에서 수행하는 천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그려드리는 그림 기억하시죠? 동그라미 3개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3개가 서로 겹치는 그림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이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1번에 살 수도 있고 4번에 살 수도 있고 그죠? 1번에 있다가 4번으로 갔다가.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영역에서부터 세상 영역까지 쭉 간 사람이 요셉이고 세상 영역에서 교회 영역으로 쭉 들어온 사람이 모세다.
이런 사람들을 이중문화 지도자라고 한다. 제가 캠프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 가서 살든지 겁내지 말고 여기다가 이리로 옮겨도 언제든지 그 천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천직을 수행하든 아니면 세상에서 천직을 수행하든 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창의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론 내가 한 것처럼 주십니다. 내가 밤새서 고민하게 만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의력을 주신다고 그래서 빈둥빈둥 돌면서 드라마 보면 주시겠지 뭐. 아유 내가 고생 안 해도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했을 거야.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애가 있었대. 실제로 나 이거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래요. 어느 대학교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잘못 들은 학생이 그날부터 공부를 안 한 거래요. 그리고 뭐 했냐면 기도원을 간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야. 세계를 위해서 방글라데시 필리핀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보러 간 거야. 가서 이제 딱 시험지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얘가 이제 자기 이름하고 과 이름 쓰고 자기 이름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험지에다 크게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수가 이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아니 뭐지 이게? 시험지에다 큰 글씨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써. 이 교수도 교회를 다니는 교수님이었는데 시험지 받고 이건 내가 이 시험지를 얘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가 뭐냐. 그래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100점.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는 빵점. 너는 F야. 그러고 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착각하는 거냐면 바로 이렇게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그 창의력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면 참 감사한 거예요. 저는 나주늘타리 하면서 종종 이 창의력, 하나님 주신 창의력을 잘 이용하고 사용합니다. 나주늘타리가 지금까지 존재해 올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을 그때그때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복음변증학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그 창의력을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 멤버들이 같이 수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창의력 정말 중요합니다. 풀빵을 만들더라도 창의력을 발휘해서 풀빵을 만들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주부로서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창의력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꾸려나가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변증력. 변증력은 천직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직을 수행할 때 그 천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천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게 전해지게 하세요. 선포되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세요. 천직과 관련해서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을 간단히 정해드렸습니다. 요거를 화장실에 붙여놓으시고 한 일주일 동안 쭉 보시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 자녀나 혹은 제자들이나 아니면 조카나 이웃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우리 애는 아직 어린데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꼭 뭘 하느냐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나가서 신문 배달을 하고 콜라를 팔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자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구나. 나 같은 무익한 자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나같이 무익하고 무식하고 나이 많고 고집 세고 이런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를 깨닫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사람도 무의미하게 이 세상에 던져진 자는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 5 지저스 파워를 중심으로 양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한 2000번 강조했죠.
이게 여러분에게 같이 공감되기를 바랍니다. 이 5 지저스 파워를 길러주기 위해 부모가 먼저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 훈련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에 흠스가 시작이 되는데 꼭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에게도 이 흠스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흠스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은 낮은 울타리 본부에 전화를 거시거나 아니면은 다음에 들어가서 한글로 낮은 울타리 치시면 낮은 울타리 사역단체 메일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낮은 울타리 문화선교회 월간 낮은 울타리를 만들어내는 저희 낮은 울타리로 문의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혹시 오다 가다 오디오로 이 복음 한 끼를 들으시는 분에게 정말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아마 이 강의가 편집이 돼서 나갈 때는 흠수가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곧 그 다음 또 흠수가 또 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흠수에 꼭 들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음, 회복, 문화 이걸 통해서 뭐라고요? 생명력, 통찰력, 창의력, 변증력. 자, 이 그림 기억나시죠? 지난번 복음변증학교 강의 때 나왔습니다. 요 그림,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를 프린트해서 요거를 안방 벽이나 천장에 붙여놓고 잠이 안 올 때 계속 뚫어져라 보면서 묵상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요 한 장의 그림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둥을 세워주세요.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 이 어마어마한 이 건물,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런 건물을 하나 짓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그 처음에 하나의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건물을 완성하고 가는 거예요. 건물이 완성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학점을 따면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천직을 수행하면 떠나는 거예요. 뭐 재수 없어서 일찍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일찍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 재수 없네 이러시지 마세요. 학점 땄네. 건물 다 지었네. 이렇게 되네. 여러분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데려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 지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땅은 뭐냐면 훈련 장소요. 그 다음에 이 사역 경험 장소요. 그리고 천직을 수행하는 장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밥이나 먹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처럼 천직을 찾는 과정이나 천직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언약을 통해 신부의 영성을 깊이 경험하게 하실 뿐 아니라 보물찾기 같은 천직 찾기의 즐거움을 최고로 누리게 하십니다. 지난번과 비슷하지만 요것도 화장실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용 문장이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언약을 통해 신부의 영성을 깊이 경험하게 하실 뿐 아니라 보물 찾기와 같은 천직 찾기의 즐거움을 최고로 누리게 하신다. 정말 예스. 사실입니까? 그러면요. 나는 안 즐거운데요. 그럼 왜 안 즐거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천직을 수행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안 즐거우면은 지금 하나님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이 넘치지 않으면요, 기쁨이 아니라 괴롭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괴롭게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절절절절 매여 그냥 질질질 끌려가요. 이렇게 머리채 끌려가듯이, 머리채 잡고 끌려가듯이. 왜 그러세요? 왜 침실에서 왕의 신부가 되어 그렇게 호화롭게 이 장식을 달고 그 신랑과 그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에 나가서 그 고생을 하세요? 왜 돼지우리에 가서 냄새나는 곳에서 그렇게 사세요? 쥐염 열매나 먹으면서. 그러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 천직을 찾는 과정에서
힘든 게 있다고 그만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두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천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직은 뭐 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천직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부장, 사장, 회장 아니에요. 여러분 그 칼빈이나 마르틴 루터가 정의한 천직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는 일이면은 청소하는 일이든 쓰레기 줍는 일이든 뭐든지 천직이 될 수 있다라고 벌써 오래전에 벌써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들었던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은 벌써 오래전에 천직을 정해놨다니까. 그분들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도 그런 천직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청소부가 그냥 뭐 욕을 하면서 뉴욕을 청소하고 있을 때 가까이 가가지고 딱 어깨를 싸면서 형제요 왜 화가 나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매일 평생 동안 이 더러운 뉴욕 거리를 청소를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때 킹 목사가 아니 형제는 지금 뉴욕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원을 관리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떠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미나리라는 영화를 봤는데 주인공이 우리는 맨날 병아리 똥구멍만 보고 살아야 되냐? 뭐 이러면서 싸우던데 보니까 여자는 부인은 캘리포니아로 가서 병아리 감별사 역할을 살자고 그러고 그거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그러고 남자는 나 그거 안 한다. 병아리 똥구멍만 보고 사는 것보다는 여기서 지금 농장하고 싶다. 그거를 이제 싸우는 과정이 어저께 리얼하게 나와 있었잖아요. 미나리. 영화가 참 잘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이민자들의 삶을 좀 많이 공감할 수 있었어요. 오늘 필라델피아 복음 변증학교 할 때 그 얘기했더니만 그분들 얼굴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제가 미나리를 보고 이민자들의 삶을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랬더니 그분들이 많이 얼굴이 달라지시더라고요. 누구든지 자기를 이해해 준다는 말을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가 봐요. 저는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어쨌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사무엘의 예. 지난번에 우리가 다윗의 예를 들었잖아요. 사무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자녀가 없어 고통받던 한나의 간절한 기도 응답으로 출생한 사람이었죠. 그의 어머니 한나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 어린 시절부터 선지자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선지자로 세움받은 사무엘은 결혼 후 장성한 두 아들 문제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무엘의 맏아들 이름은 요엘이었고 둘째는 아비야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 했고요. 남몰래 돈을 받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했습니다. 장로들이 참다 못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훌륭하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아니 아들 얘기하다가 왜 또 왕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사무엘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한 얘기였어요. 아들의 문제를 지적한 얘기도 고통스러웠고 왕을 달라고 한 것도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이 두 아들 문제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몰려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 뭐라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이 사람들이 이방 민족에게 나쁜 것만 배웠군. 여러분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신의 천직을 끝까지 수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절대 주권을 나타내셨죠.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 인생의 마지막 무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길갈로 가서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뒤 거기서 사무엘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들어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은혜 아래서 천직을 어떻게 수행했는가, 그 자세, 그 애티튜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까 그 백성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청문회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고귀한 분들이 하나같이 위장전입 나는요 아니 어떻게 위장전입은 안 한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위장전입 같은 거는 이건 죄도 아닌 걸로 지금 다 됐어. 누구나 다 하니까 지금 이게. 근데 이 사무엘은 위장전입은커녕 누구 하나 이렇게 뺏은 적이 없고 속인 적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천직을 수행하는 자세에 대해서 사무엘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거를 팁을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시느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가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사무엘은 두 아들 때문에 정말 마음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어떻게 사무엘의 두 아들이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보면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부모님은 참 믿음이 좋은데 자식들의 속을 썩이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부모님이 저렇게 열심히 살고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자식은 저 모양일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죠?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를 잘 양육하게 해주세요.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직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받지 마십시오. 사무엘은 출생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인생은 천직 찾기와 천직 수행을 위한 특별 훈련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은 모두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다면 부름받아 나서기가 분명합니다. 자, 심상치 않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윤여정 씨가 굉장히 저한테 요새 많은 인사이트를 줬어요. 윤여정 씨의 인생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조영남 씨하고 이혼을 하고 참 살아오면서 그냥 어떻게 쉬웠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쭉 이렇게 살아오는데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미나리의 그 할머니로 나와가지고 지금 상을 13개째 받았는데 윤여정 씨가 그랬더라고요. 독립영화에 출연해달라고 부탁받았을 때 안 가려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독립영화는 벌써 독립자가 붙으면 개런티가 적고 그 다음에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랬는데 가서 찍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을 아끼려고 이제 그 인류 배우는 이제 아까 말한 별 7개짜리 방을 주는데 돈을 아끼려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출연진들이 같이 지내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 출연진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져 가지고 특히 거기 두 아이들이 나와요. 남녀 아이들이 나오는데 아주 귀엽고 연기 참 잘하더라고요. 할머니에게 오줌 먹인 그 아들도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이 두 아들과 딸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돌아서는 그 모습이 찡하더라고요. 이건 좀 스포일러인데 여러분 이제 영화 안 보실 거니까 윤여정 씨가 이제 뭘 냅니다. 이렇게 뭘 내가지고 이거 말하고 싶은데 뭘 내가지고요 뭐가 타버립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나가지고 이제 굉장히 차 타고 오다가 저쪽에서 뭐 빨간 게 일어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비극으로 이제 끝날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윤여정 씨가 죄책감으로 이 뇌졸중으로 움직이지 않는 몸을 이끌고 이제 집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죠. 그때 이 아이들이 가가지고 할머니 어디 가냐고. 집이 저쪽 방. 이게 굉장히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할머니랑 안 살려고 그랬어요.
이 아들 녀석은 할머니가 냄새 난다 이제. 예. 그랜드마 스멜. 그것 때문에 맞기도 했어요. 할머니 냄새 때문에 같이 앉아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두 손자, 손녀, 손자가 이 윤여정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윤여정 씨가 정말 막 사색이 돼가지고 몸도 자유롭지 않은 몸을 이끌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그냥 어둠 속으로 갑니다. 근데 이 두 아이들 따라오면서 할머니 어디 가냐고. 집은 저쪽 방향인데 어디 가냐고. 자, 집은 저쪽 방향인데 어디 가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윤여정 씨가 이번에 썬댄스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면서 이제 자기 감정을 얘기했는데 나는 이런 영화에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나오게 됐다. 이 자체가 훌륭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 배우면은요 거절할 수 있어요. 뭐 개런티 얼마 안 된다. 그다음에 호텔방 안 잡아준다. 그러니까 윤여정 씨의 삶에서 내가 좀 본받고 싶은 게 그거예요. 별로 이름 안 나는 데까지 나가서 성실하게 살았더니만 지금 이런 결과가 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천직을 수행할 때 그냥 설렁설렁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되 하나님 내가 정말 충성스러운 청직이나 종처럼 그 천직을 수행하면서도 나에게 기쁨 있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부름받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심상치 않아지기 시작합니다. 벌써 심상치 않네. 예. 그러니까 오다 가다가 저 같은 사람 만난 것도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면 나는 부름받아 나서니가 분명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아예 이제 자기 인생은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게 신상에 좋다. 사실은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말하면 또 협박이 되니까 협박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발적으로 여러분 자녀 안에서 자발적으로 제가 오늘 마지막 찬양을 준비했는데 송정미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랍니다. 송정미 사모가 아까 뭐 뒤지다 보니까 송정미 사모의 간증이 나오던데 당신의 제일 페이보릿 찬송가는 뭡니까? 그랬더니만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뜻한 대로 안 가더라도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확실하고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 배울 게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yes sir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가정이 편치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뜻한 대로 안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직을 수행하고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이 있다면 잘 사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늘 천지찾기 여행 가이드 신상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